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요즘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도 6월 한 달 우리 아이들 공학 공부 시간에 맞춰서 또 아이들 설교 함께 맞춰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보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급 호텔의 셰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해가면서, 요리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요리를 배울 때는 좋은 재료로 더 맛있게, 좋은 재료로 더 맛있게.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손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좋은 재료로 더 맛있고 멋있게, 멋있게. 근데 요즘에는 좋은 제철 재료로 더 영양 있고 건강하게 그렇게 요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셰프의 중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요리 한 접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요리하는 스킬, 요리하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도 누구에게인가 인정받을 만한 요리,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더니 바로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수 있도록 데코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예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줄 사람에게 꼭 필요로 하는 요리,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다 보니 바로 나는 사라지고, 요리하는 나는 사라지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즐길 사람들에게 온통 그 마음이 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몇십 년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 대상이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납니까? 또는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에 급급한 나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친절한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어느 쪽입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요? 왜요? 바로 너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나그네로 있었던 그때, 그리고 지금, 그때는 노예의 신세였고 나그네의 신세였고 지금은 자유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나그네 되었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어떤 권력, 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 그리고 보호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사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한 소위 상식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를테면 4절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와 나귀가 누구 것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잘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이들의 소유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짐승을 딱 붙잡아다가 주인에게 아마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이 나귀가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끌고 왔다. 그러면 주인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또 짐에 눌려서 쓰러진 짐승, 나귀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을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딱한 광경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신문지상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차가 지나가고 있다가 옆에 차가 이상한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그 앞에 가서 그 차가 나를 부딪히게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운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딱한 광경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나 나귀의 주인이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이가 나빠졌든지 아니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저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비유가 맞지 않는 그런 사이든지 간에 어쨌든 원수의 불행은 그다지 기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원수의 것이라고 해도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보거든 반드시 그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되고, 짐에 눌려서 쓰러진 짐승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지금 그 짐승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람을 도와서 나귀를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성경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한 사례와 함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돌려서 다시 보아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 바로 그런 질문인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 또는 상황과 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은 길을 잃거나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진 원수의 짐승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을 대하는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내게 적대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속으로 쌤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소하다고, 잘 됐다고. 그게 우리 솔직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그네는 잠시 집을 떠난 여행자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 삶을 영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이자 고난입니다. 그래서 속칭 어른들 말로 말하면은 참 가슴 시린 일입니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나그네란 게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게르에는 성서 속에서 찾아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개종자들, 예를 들면 룻 같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식솔들과 더불어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여기 가면 그래도 생존할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편,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 고향 땅에 기근이 해결되고 풍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차마 홀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 자기 스스로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간 여성입니다. 그래서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동화된 채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전체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것을 게르 체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체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에게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이스라엘 가운데 몸 붙여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하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이 되면서 미국 대사관이 옮겨가고 뭐하고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그 대립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땅은 2000 몇백 년 동안,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그냥 그 땅에 거주했던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진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어느새 이스라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팔레스타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이스라엘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객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쓰는 언어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상태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사회적 주의는 거의 밑바닥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차량 번호판 자체도 녹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차는 팔레스타인 소속이다, 이 차는 유대인들 소속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회적 지위는 거의 밑바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서의 안식일 규정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하면서 그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너희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아들이나 딸입니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입니다. 그리고 너희 집 짐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가 안식일에 함께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에서 나그네는 그야말로 너희 집짐승 그 다음에 나올 만큼 정말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는데, 그것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그야말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이웃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앞에 신실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1절, 2절에서는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3절, 6절에서는 송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수의 재산, 소나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죠. 이게 살아난 사람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적대감이 그와 나를 갈라 놓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등장하게 될 때 그 피해자는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 곧 스스로 대응할 만한 여건이나 그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차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바로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각기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금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래부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이스라엘만이 또 가진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축제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거주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 즐거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한 기쁨은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을 제외해놓고 오늘 우리만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우리가 실제로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더군다나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 곧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 아니냐. 흔히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구질구질했었던 시절의 기억을 다 씻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기도 하고, 때때로는 과시적 소비라고 표현을 하죠. 겉모습을 꾸며서라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씻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바꿔버린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 고난 가운데 있었고 역경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구질구질했던 기억 같아 보였어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지금 바로 그런 사람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오만해지기 쉬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약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적인 약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강자입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아직 영적으로 가지지 못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그래서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아니 그저 내 주위에서 나오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고 그들에게 그저 친절한 이웃,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그 살이 찢기면서 그 피가 선명하게 흘러내리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